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요.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오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뜻을 발견하고 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죠?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요단강 도하 사건 중심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3장 요단강 도하 사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되게 은혜 받은 본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특별한 어떤 체험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도전받은 그런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고 제가 되게 사랑하는 본문, 너 봐도 보아도 또 은혜가 되는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4강입니다. 3장 내용 가지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서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그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이제 최종 관문이었던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호수아 3장도 마찬가지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과 2장의 말씀 좀 복습하고 한번 나가 볼게요. 먼저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였고요. 또 강하고 담대하라였고요. 또 율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 여기서 차지하다가 단순한 점령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명령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여호수아의 궁극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이들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기억나시죠? 율법이 담고 있었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내용들은 창조와 타락과 또한 구속, 언약 또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절대주권 속에서의 하나님의 신비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이 율법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우리 라합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얻은 정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했었고 그들이 떨고 있었고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합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라합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었다 그랬죠?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꿈이 없는 라합이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나 역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이 라합이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탐꾼의 보고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군사적인 정보는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자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 때 어떤 성에 대한 정보, 군대에 대한 정보는 있지 않았고요. 무엇만을 보고하느냐? 거기서 겪었던 일, 라합을 만나고 라합이 우리를 숨겨주었고 그 라합과 우리가 언약, 약속을 맺었다라는 내용만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장, 2장 내용을 이어서 오늘 드디어 3장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3장의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 도하 준비를 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이제 요단강 도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그 12지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그 여호수아의 선언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야 했다라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선언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따르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3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답해볼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좀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좀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아마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기 속에 아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기적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절대로 나의 힘이나 어떤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을 때 다양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불평하고 원망을 처음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좀 질문 하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요단강 도하가 무엇을 과연 의미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가면서 많은 상황과 전개 속에서 흘러가지만 과연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고 또 신학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분명한 구분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바로 이 구분점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애굽에서는 그들이 종살이하고 애굽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면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됐다라는 거죠.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법칙과 광야의 주시는 그 은혜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구분점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역시도 분명한 경계의 구분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지역적인 경계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경계를 통해서 이제는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법칙과 은혜대로 살아야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하는 단순히 그 여리고 성으로 가기 위한 어느 기점이었다라든지 큰 관문이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적인 관문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자면 분명한 이제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약속에서의 삶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졌다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경계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는 탈출과 해방을 상징했다면 이 요단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구분점, 그런 의미, 그런 신학적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학적 주제는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내용에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면 이번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 사건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 약 2000규빗, 약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뛰어두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가야 했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먼저 행할 길을 알려주셔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그게 중요했으니까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지나가고 가야 하는 길을 열어주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따라서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요즘 시대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주소도 없고 지형도 모르고 지역도 모를 때 어느 목적지를 찾아갈 때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야 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언약궤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언약궤가 먼저 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야 할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왜 언약궤가 먼저 가야 했는지, 이것들을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씨를 뿌리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자, 이제 그 정탐꾼이 다녀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를 딱 앞두고 있었어요. 자,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신학적 주제에서 이야기했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광야의 삶과는 분명 또 다른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 이것 말고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우선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장 11절에 보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사흘 동안 과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 사흘 동안 이제 정탐꾼들도 갔다 오고 그 안에서의 어떤 은혜들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상황도 없는 상태였어요. 사흘 동안 과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단강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이 요단강은 그렇게 막 폭이 넓거나 수심이 깊은 강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제가 참고 자료 하나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기 때는 수심이 약 한 1m 이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강의 폭은 약 한 30m 정도. 그러니까 뭐 크게 건너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유대 원력으로 따지면 첫째 달 11일은 약 한 3월에서 4월 정도 시기고요. 다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에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합의 집에 3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3대가 이 지붕에 넣는 시기가 이 3월에서 이 4월, 5월 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요단강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북쪽에 있는 헬몰산의 그 얼음들이 녹아내리면서 수시로 범람하고 어디가 어떻게 범람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기 때 요단강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수심은 3m에서 4m 가까이 되고요. 다음 그 강의 폭이 30m에서 무려 1km가 넘는 그 강의 폭까지 물이 범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강둑이 이렇게 있고 평소 때 건기에는 이 아래에 있었는데 이 우기가 되면 이 물이 수시로 막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막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래서 이 거리가 약 한 1km 이상이 되는 거리, 수심은 3m에서 4m나 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수심이 깊은 그런 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편치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어디로 건너야 하고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시기들을 이끌어 나갈 때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앞에 있는 산들이 참 크게만 느껴질 때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마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나오는 그런 두려움의 갈등들이 아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그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군대대장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없던 시간이었어요. 사흘 동안은 어떻게 건너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되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되게 불안해하고 초조할 수 있지만 1세대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친히 쫓아내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가나안에 미리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만방에 명백하게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 또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아까 신학적 주제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죠. 좀 더 상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이렇게 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의 거리가 약 한 2,000규빗, 그러니까 1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언약궤가 먼저 그 요단강으로 진입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앞서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에서 그 언약궤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장면들을 1km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교훈을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시는 것도 주체이시고 이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언약궤가 가는 길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요. 일단은 십계명이 써있는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말씀의 약속, 말씀의 계약, 말씀의 신실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그 언약궤가 다지고 있는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전쟁과 정복은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궤가 어떠한 부적이라든지 어떤 우상처럼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1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돋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상태에서 언약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으로 먼저 진입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넘실거릴지 모르고 수심이 어느 정도 되지 못하고 거리가 1km나 되는 그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메고 걸어 먼저 진입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이 마르기 시작하자 그 요단강에 굳게 서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널 수 있고 믿음으로 지탱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요단강은 언제 수심이 깊어지고 언제 범람할지 몰라요. 그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요단을 맞닥뜨리고자 했다면 분명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제사장들의 사명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요단강으로 진입해야 했고요. 또한 그 요단강에 굳건히 서야 했어요. 언제 넘칠지, 언제 범람할지, 언제 내 발이 빠질지 모르지만 이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요단강에 진입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인데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에게 되게 도전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여호수아 3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걸어가는 장면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쯤 찼을 때 말랐는지, 뭐 허리쯤 찼을 때 말랐는지, 뭐 발을 내딛자마자 말랐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상상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무릎까지 물이 찼는데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허리까지 찼는데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슴까지 물이 찼는데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까지 찼는데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과연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그래도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되게 저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하나님을 절대 주권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항상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만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항상 그 넘실거리는 바다 가운데, 그 넘실거리는 파도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허리까지 차올라도, 때로는 가슴까지 차올라도, 때로는 목까지, 입까지, 눈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넘어야 할 요단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요단강은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요단강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넘어야 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넌 전과 건넌 후의 삶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야 하마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앞서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단을 넘기 위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했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무엇을 앞세워야 하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상황, 과연 나는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지요? 때로는 나의 경험을, 때로는 나의 지식을, 때로는 나의 힘을 혹시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토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힘을 의지하고 먼저 앞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요단을 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나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어떠한 산을 넘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산과 이 요단을 넘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답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가 가는 길로만 가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숙제는 1장부터 이제 몇 장까지 읽어오느냐? 4장, 5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매일 한 번씩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도 계속 잘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스겔 말씀을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과 참 많이 적용할 수 있는 큐티의 본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올려주시는 그 우리 목사님들 나눔지를 통해서 내용들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적용하여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특별히 요단을 건너는 내용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라도 하나님 실수하거나 잘못 전달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걷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와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아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아빠 이거 해야 되니까 문열고 그러면 안 돼요. 밖에서 놀고 있어.